아마 우리가 자는 시간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일 것 같아요. 실제 통계로 봐도 사람이 일생 동안 내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냐를 보면 항상 1등이 잠이고 2등이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교회도 아닙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 딱 내 적성이고 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성이 잘 맞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동료들이랑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거기에다가 의미까지 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하고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행복하겠지만 아마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잘 채워져도 우리는 아마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그러기는 어렵죠. 가장 많은 또 갈등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일터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일이 힘드니까, 일이 고통스러우니까 일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이것과 이제 비슷한 논리가 제가 지난주에 잠시 소개했었던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죠.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이유는 신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서브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노비예요. 하인으로 지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나? 성경은 우리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고 매니징하는 것,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맡겨보자, 이 차원이 아니고요. 5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일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 사람을 만들어야겠군.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존 켈빈이 이거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띵땅거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맨날 그냥 놀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약간의 불완전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켈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걸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남겨주셔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좀 설득력이 좀 있죠? 그리고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이고요. 근데 이런 개념이 교회사에서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은 천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다스리던 그 중세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몸으로 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직업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성직자였죠. 오늘날 이거 똑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 인문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문학적으로는 성직자들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요, 그 사회는 망하기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숫자를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냥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 버리셨어요.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얘기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합시다. 중세를 지나면서 노동이 열등한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것들을요 정확하게 지키세요. 신약에는 어떻게 하시죠? 신약에는 물론 이렇게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전임 사역자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도하게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라고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풀타임 사역자가 꼭 있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지점을 딱 지나면 이거는 일하면서 하기에는 이건 어렵다고 하는 이 느낌표가 딱 그려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풀타임 사역자는 필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기를 신약에서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지지해 주는 게 이제 루터의 견해죠. 루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는 다 성직자들에게만 썼어요. 안타깝게 아직 한국 사회는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도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직자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썼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대장장이 열심히 하루 종일 뜨거운 불과 씨름하면서 이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그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디바인 웍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 중세의 그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노동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일을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땀 흘리는 일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성례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당신이 운전을 하고 당신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성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자리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그 일부를 맡아서 담당하는 청지기로 부르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게 조금 염려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의 흐름을 쭉 읽다 보면 저는 선악과가 나오는데요, 공교롭고 재밌게 이 선악과의 문맥이 두 번 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7절, 8절 나오고, 그 다음에 선악과, 하나님께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또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겹쳐서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데 룰을 갖고 섬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최소한의 룰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룰. 그것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나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아니면 양육을 받으셨거나 해석하는 것을 들으셨던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선악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선악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선악과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지켜야 우리가 사는 생명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 싫어, 그래서 내가 다니는 길마다 빨간 신호등을 다 부셔버리고 다닌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경찰한테 잡혀가겠죠, 부시다가. 근데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우리 예배 시간이 써 있는데, 아니 이런 걸 써놓으면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잖아, 이런 걸 지워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 시간이고 우리가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 내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을 주셨구나.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요, 나무 신호예요. 나무 신호. 신호등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무엇을 알려주는 신호등일까요?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주는,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셔 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시지. 먹지 않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먹지 않는 행동이 갖는 미닝은 뭐예요?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근데 선악과를 낼름 먹어버리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걸 먹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온전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는 없어도 돼요. 선악과의 영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런 뜻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걸 조금 우리말로 그냥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사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 뭐 가서 따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안 먹는다고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선과 악 기준을 내가 정할래 라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건 하고 이건 말고 내가 정해도 살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웬만큼 살아보니까는 뭐 이 정도는 내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인생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중심에 있는 심리죠. 아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삶. 남자가 남자답게 살 수 있는 삶. 여자가 여자답게 살 수 있는 삶.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는 삶. 사장님과 직원들이 가장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삶, 사람다움의 아름다움, 품위, 존엄을 경험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선악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우리 손에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네. 저는 이 기록의 독특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표현 뒤에 선악과에 대해서 두 번 더 말씀하셨을까? 예배는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예배하고 여러분들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예배할 때 헛짓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예. 예배할 때 와서 사고 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예배하러 앉아갖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제정신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터는 달라요. 일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거.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틈이 많아요. 여지가 있다니까요. 그 선이 때로는 불분명해요. 그 일하고 내 직장이나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죠. 놓쳐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더 벌 수 있는 것 같고 더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요것만 모른 척하면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정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모른 척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선악과 앞에 서는 순간이죠. 그럼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거죠. 이번만은 내 기준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유혹의 순간이죠. 근데 세상은 이걸 격려한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네가 원하는 대로 경계를 넘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지키라고. 네 자리를 지키라고. 축복은 경계를 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 때 오는 거라고. 복은 바운더리를 지워버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은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정. 전이에요. 전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A Long Obedien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긴 순복의 삶. 그 제자도에 대한 책인데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long obedience예요. long obedience. 그냥 몇 년 그냥 반짝하고 한번 해보죠. 이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long journey를 걷는 거예요. long journey.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번 회의, 이번 거래, 이번 대화, 매 순간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청지기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마다 이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얼마나 신실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 삶이 복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죠.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저희가 평소에 잘 발음하지 않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하실까? 강이 4개가 있다. 강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도시가 되잖아요. 파리는 센강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한강이 있고, 중요한 도시들마다 다 강들이 흐릅니다. 강이 4개가 흘러요.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얼마나 넉넉할까요? 강이 4개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넉넉하신 분, 넘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사방으로 흘러 넘쳐요. 지금 표현들을 읽다 보면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넘치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눈부시도록 빛이 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색상에 있어서도, 그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 작동하는 원리에 있어서도요, 퍼펙트해요. 완벽합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왜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 가장 풍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을 먼저 만드세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먼저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 먹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운더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내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져요. 우리의 싸움이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죠.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방법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경계를 나름대로 긋습니다. 지우고 싶은 데는 또 알아서 지웁니다. 일관되지 않아요.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요, 많은 기준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뤘는가가 아니라 일평생 그 롱저니에서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그 신실하기 위한 싸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투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라고, 우리의 본성과 싸우라고. 거기에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유진 피터슨의 책 A Long Obedience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책 제목은 사실 유진 피터슨이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이게 책에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요, 그 원래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가 무신론 철학자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럼 신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long obedience, 이 세상의 방법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바로 그 세상이라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ong obedience. 거기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Long journey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경계를 지키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길은 우리에겐 강렬한 유혹이 될 때도 있고요, 거센 도전이 될 때도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을 매일 걸어갈 수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선악과가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선악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의 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물적 본성을 가진 인생 이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손아귀 떠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선악과를 먹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일터로 보내십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대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게 구약 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나올 때는 용법이 조금 달라요. 역대기에서는 이 두 단어가요, 제사장들에게 쓰여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재밌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 지으신 사회에서 내가 전공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정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받고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키는 것도 잘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안수받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 안수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파송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수받고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주의 종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섬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파송하신 사도들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 대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안수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애 낳아서 아이 키우는 거는 안수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수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안수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안수받아서 성전에서 섬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안수해서 그곳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나는 안수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결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일하러 가죠. 그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처럼 그 자리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